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추석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추석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인사인데 우리 추석에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에 기쁨 주며 삽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변에 기쁨 주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도발적입니다. 난 사람을 믿지 않아.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참 도발적이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광릉내 교회에서 24년을 목회하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인간은 긍휼의 대상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주고 가장 많이 대화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칼을 꽂힘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가장 많은 교제를 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특별히 잘해주고 특별히 가까이 오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까이 오는 거 아닌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래서 한동안 대인 기피증을 앓을 정도까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난 사람을 믿지 않아.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모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모세를 언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적대하고, 적대라는 표현보다는 대적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는데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비전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은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만. 그러니까 모세만, 아론과 미리암도 아닙니다. 모세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모세 말만을 듣고 가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쉬웠을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만.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에게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모세에게서 나오는 대로, 모세가 말하는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과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저에게 울려오는 반향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죠. 그러면 너는 믿을 만한 존재이니? 교인들이 너를 믿을 수 있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존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간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안 믿어, 난 사람을 믿지 않아, 그렇게만 말하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셨을 텐데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3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에 가정예배 말씀에 오늘 본문이, 주일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죠. 우리가 쭉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역사 이야기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보려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죠. 제가 설교 때 설명드렸던 대로 애굽 군대가 시드기야 왕의 도움 요청을 받고 북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유다 쪽으로 올라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애굽을 대적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풀렸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떠나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체포가 되는 겁니다. 도피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이런 것도 반복되는 삶인데 이번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겁니다.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진흙 구덩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죽었을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에벳 멜렉입니다. 그래서 39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 앞장부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 갇히게 하죠.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은 2번이나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구하더라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레미야가 잠시 풀려납니다. 명예롭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에 의해서 명예롭게 감옥에서 풀려나왔는데 문제는 다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왜 체포가 되느냐면 예레미야가 석방이 됐는데 밑에 있는 부하 장군들 군사들이 잘못해가지고는 예레미야까지 체포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사로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잡아들여라. 포로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남겨놓고 힘없는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남겨놓고 유력한 자들이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힘 있는 자들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하급 관리들이 명령을 잘못 수행해서 그때 예레미야까지도 붙잡혀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살려나게 되냐면 40장 1절을 보시죠.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어디에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라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라마라는 지역에서 포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를 발견한 거죠. 석방된 예레미야를 발견해서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 2절부터 나오는 거죠. 느부사라단 바벨론 군대 사령관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3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2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던 주제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제안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너는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이겁니다. 만일 네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2가지 제안을 한 거죠.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이곳에 남든지 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이 뭐냐면 5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 그러면서 한 가지 인물을 추천해 주는 게 그게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으로 세운 총독입니다. 네가 그에게서 가서 살아도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로 가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들가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임을 당하니까 바벨론이 안갚음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 누구도 같이 데리고 가요?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것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말씀이 42장 12절인데 42장 1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애굽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들과 애굽의 신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애굽은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어서 쉽게 군대가 침략해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애굽도 망하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무엇만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뒤에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쨌거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동족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성경 외의 자료에 보존되어 있는 한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대략 주전 570년 경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애굽에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애굽도 망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라는 그 설교에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예레미야의 죽음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바벨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느부사라단이 보장했잖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곳에 남기를 작정할 때 먹을 것까지도 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거기는 우상의 땅이고 이방 땅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인 이곳에 남기를 작정합니다. 애국심이고 민족애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라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라면, 교인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은 느부사라단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입니다. 자, 바벨론 이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한 내용이 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만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자, 이게 누구의 말에 더 유사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죠. 자,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한 국가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재난이 너희에게 온 거야.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누구의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가 계속 해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느부사라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향한 책망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저는 이 느부사라단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교인들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 아닌가? 지금 우리의 비극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도 믿을 수 없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밖의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책망받는 현실, 느부사라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동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납니다.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나인가?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바로 그다랴입니다. 9절에 보면 그다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다랴라는 이름은 앞에 5절에서도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7절에는 그 땅을 맡기고 잡혀가지 않은 빈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냥 누구의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해. 사반의 손자.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서기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는 가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 온 사람. 그래서 이 그다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이죠.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그다랴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누구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 아버지도 예레미야 편에 섰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총독이 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할 거다. 그러면서 모든 곡식들과 이런 소산물들을 거두고 저장해라. 여기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모압, 암몬, 에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죠. 도피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실력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실력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다랴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빠르게 유다가 안정이 돼 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다랴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암몬 왕이 등장을 하죠. 14절입니다. 요하난이, 가레 아들 요하난이 신하죠. 이 그다랴를 돕던 그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귀띔을 하는 게 뭐냐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니까 불안한 게 누구냐면 암몬입니다. 유다가 정신이 없어야 계속 바벨론에게 공격을 하고 그래야 바벨론이 유다를 신경 쓰느라고 암몬은 나중으로 미뤄둘 텐데 유다를 안정시키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마엘을 유혹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하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내서 누구를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4절에도 말합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어떻게 한지라? 믿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16절에 요하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결국 그다랴는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다랴의 문제는 뭐였어요?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믿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다랴를 지키려고. 그래서 정보를 줬잖아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하나님이 보내주었을지도 모르는 요한의 말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이스마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4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함께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밥상을 같이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믿었던 거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쳐 죽였고.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때때로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에벤멜렉도 세우고 그다랴를 돕기 위해서 요하난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군지, 원수가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다랴처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어서 비극적인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죠. 주변에 기쁨 주며 삽시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일상과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찬양,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